1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보고 듣고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서 어느 한 마을을 가시게 됐는데 거기에 문둥병자들 10명이 쫓아나와서 예수님 앞에 소리소리 지르면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거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그 몸을 보이러 가는 중에 갑자기 깨끗하게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쳐놓고 가서 네 병이 이제 다 나았으니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고치기 전에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 믿고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갑자기 믿음이 생기시면서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으시고 구원받으시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아서 다 자기의 그 가고 싶은 곳으로 갔는데 한 사람만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로 갔느냐? 그러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다가 지난주 우리는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전도 집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이제 구원받았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전도 집회를 통하여 구원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원고를 써보기도 하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기 11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 몸이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러한 영광을 얻으셨는데, 그때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누가복음 9장 51절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건데 그것을 아시면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굳게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것을 알면서, 고난받을 것을 알면서 그곳에 가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니까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선자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돼 있다. 나도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이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했던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기워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아시면서 그리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바로 죄인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신 것인데 죽으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적들에게 붙잡혀 많은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끔찍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호랑이에게 물려간 자식을 찾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부모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 몸이 팔다리가 떨어지고 산산이 찢어지고 그럴 텐데, 그런데도 자식 살리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부모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누가 죽을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가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고난받을 줄 알면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고난받으실 줄을 다 아시면서
지금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잠시 후면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붙잡혀서 그 옷을 다 벗김을 당하시고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 높이 매달려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게 될 텐데, 십자가에 두 손발 못 박히셔서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피 흘리시다가 말라 죽으실 텐데, 그런데 자신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평생 죄만 짓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우리를 위해서 자신은 어찌 되든지 개의치 아니하시는 것인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이타적인 사랑이고 희생적인 사랑이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아가페적인 그러한 헌신적인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주님을 생각할 때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보호해 주려고, 그 병아리들을 살리려고 날개를 퍼덕이면서 부르는데, 그 어미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어미 품에 들어가면 무슨 자유를 억압이라도 당할 것처럼, 무슨 불이익을 당할 것처럼 거절하고 있는 이러한 철모르는 병아리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예수 믿으면 무슨 손해를 볼 것처럼 이 세상 향락을 조금 더 누리다가 천천히 믿으려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인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자기 몸을 버리러 가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을 것을 아시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가게 했습니까? 죄인된 내가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인 것입니다. 내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죽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십자가로 가게 한 장본인인 것입니다. 참으로 대성통곡을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밀어놓은 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에게 뭘 해주시려고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의인 되신 예수께서 우리의 불의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짐으로 내게 예수님의 의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은 죄인이 되고 죄 많은 나는 의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가 없는 자를 결코 받을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기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자기 의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빈부귀천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하늘나라에 예비한 영광의 잔치에 넉넉히 들어갈 자격이 된다고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오직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를 지실 그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하늘나라 가족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정말 그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감사가 복받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성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그 은혜를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가만히 잠잠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몸을 내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이 죄 많은 몸뚱아리, 이 몸뚱아리 하나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주저주저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될 터인데 여기 11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로도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도 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임을 알고 사마리아로 통행하는 것을 막던 자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자기들 길바닥을 좀 밟고 지나간다고, 그러려면 이 길로 못 갑니다.
우리 길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행을 막던 이기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 내 것이 되지 못할진대 내 것도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회방 놓는 사람들, 우리네 인생과 얼마나 닮지 않았습니까?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 늘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허용할 수 없고 협력할 수 없는 이 사람들, 바로 내 모습이 아닌가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들 자신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몰라서 그렇지,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하여 돌팔매질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고 하는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이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고, 몰라서 그러는 철부지 같은 인생들 불쌍히 여기시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을 걸어가시면서 어느 한 마을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문둥이 10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문둥병이 들었다고, 그 전염병이 들었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그래서 국경 바깥으로 내어 쫓아버렸던 그 불쌍한 소외된 이 가련한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만나주러 가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만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문둥병자들을 만나러 주님이 가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니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문둥병자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문둥병자를 보신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시군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문둥병자들을 같이 살다시피 했어요. 우리 학교에 퍼뜩하면 문둥병자들이 찾아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시골 학교에 우리는 혼자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리를 지어 다녔습니다. 왜? 문둥 환자가 내 간을 빼먹는다는 그러한 이상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린아이 간을 빼먹어야 문둥병이 낫는다고. 그래서 혹시나 문둥병 환자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돌 던지면서 고춧가루 뿌리면서 도망갔습니다. 눈썹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습니다. 콧구멍만 2개 뚫려 있습니다. 손가락이 다 찌그러져서 손가락이 없습니다. 얼굴이 흉측하게 되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문둥병은 불치의 병이라고 전염성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제발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지 말고 떠나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경 바깥에 외딴 곳에 격리되어서
하루하루를 가족과 친족들이 가져다 주는 그러한 음식으로 연명하면서 살아가는데 이들은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도 갈 수가 없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없고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게 아무 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도 없고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자들, 무엇이 이들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문둥병, 그 병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도 함께 살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감옥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은데 못 사는 것입니다. 왜냐? 죄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죄만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이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죽는다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 함께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옥불 속에 떨어져서 거기서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이 죄병에 들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둥병 증세를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3년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만 알면서 3년이 지나갑니다. 또 남도 알고 나도 알게 그렇게 문둥병 증세가 겉으로 확연히 드러난 채 또 3년이라는 세월이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다고,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비키라고 떠나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지금 문둥병이 들은 게 아닙니다. 벌써 문둥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복해 있다가 그 병세가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도 동일합니다. 죄가, 이 죄병이 들어서 죄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한동안 죄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게 되면 천사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다. 그 눈망울 속에 내가 폭 빠져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점점 세월이 갈수록 그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입니다.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겉으로 죄가 드러났어야 그때 저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 속에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가 이미 드러났을 때는 문둥병이 이제 1기, 2기, 3기라고 하면은 1기 상태를 넘어서 2기, 3기로 간 것입니다. 말기로 간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누가 봐도 저 죄인, 저 나쁜 인간, 이렇게 손가락질 할 정도면 그거는 문둥병 말기 증세쯤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격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너무 심하게 겉으로 드러나서 이 사람은 도덕으로도 안 되고 세상의 어떤 법으로도 안 되는 사람, 격리시키는 곳이 감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 환자들은 바로 지금 그러한 상태에서 격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로 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숨이 붙어 있기에 사는 것이지 사는 낙 없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그 가족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이 못 고치는 병이 없다,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귀신들도 벌벌 떨면서 도망가더라. 혹시 그 예수님이라면 당신의 병을 고칠지도 모른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바로 그 마을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려고 마을로 나갔다가는 사람들에게 돌팔매 맞아서 죽을 거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돌팔매 맞아 죽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을로도 나가지 못하고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 당신이 오시리라 하시던 그 구세주시라면 우리들이 이 외딴 곳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소리를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애원하며 간구하며 거기서 그렇게 여러 날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신음소리를 다 들으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간절히 원하고 원하는 마음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을 통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원하는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주님 나를 이 죄로부터 구해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하는 신음소리 우리 주님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서 천국은 공짜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갈 수 있겠네 하고 덥석 잡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천국은 공짜가 맞기는 맞습니다마는 강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전도집회 끝나고 상담하는데, 아니 그 선물을 그렇게, 그 천국을 그렇게 내가 덜썩 받기가 양심에 좀 걸린다고. 내가 뭐 한 것도 없고 죄진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덜커덕 선물을 받기가 양심에 걸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6장 23절을 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정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고, 이 죄를 아무리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힘써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는 사망 가운데 내려갈 수밖에 없는 자지만, 아무도 나를 이 죄에서 구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은사로 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이 은혜의 선물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은혜인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선물로 자기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내가 감히 받아들이기에 참 너무나 황송한 분인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지덕지한 일입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정말 그러한 은혜를 주십니까? 하고, 주님께서 제게 와주신다면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더러운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공짜라고 그냥 덜퍼덕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가까이 쫓아오고 싶지만 자기들 너무너무 부정한 자들인 것을 알기에 감히 주님 앞에 달려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 주님, 그 고마우신 주님이 자기들을 찾아왔는데 이 주님을 놓칠 수 없어서 소리 지르면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냥 지나가지 마옵소서. 당신께서 그냥 가시면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에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 없어서 주님 제발 제게 오셔서 저를 죄로부터 구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애원하면서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저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저 자신을 보면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죄덩어리인 저를 보면서 회개해도 여전히 욕심을 부릴 것 같고 용서한다고 해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는데 나는 평생 이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지옥 가는구나. 주님, 제발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나 좀 구해달라고. 성령님, 제 마음속에 오셔서 나 좀 구원해달라고. 이 죄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참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다가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문둥병자들에게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 말씀에 그대로 이들은 다 끝난 겁니다. 지금 몸에는 아무 반응이 없고 문둥병이 하나도 깨끗해지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냥 이 문둥병자들이 마저 죽을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제사장 앞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온몸이 깨끗해진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은 퇴직하면은 그 말이 힘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구원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을까? 저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주님, 다른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는데 왜 한 사람만 돌아왔나요?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고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구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이 병원에서 소원이 무엇입니까? 병 낫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 병원 떠나는 겁니다. 그들이 한결같은 소원이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 달라고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합니다. 저마다 자기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 해결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 뛰면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도 원하고 원했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고 싶고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싶고 자기 회복된 것을 그래서 나도 이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가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자기를 고쳐주신 이분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물을 줄 때 그 선물로 인해서 만족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선물을 주신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분의 부인이 되시는, 신부가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는 이분이 그런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 자기를 고쳐주신 이분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자시구나. 불치병도 고쳐주시는 창조주시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그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죽으라 그래도 죽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완전히 예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는 삶이 되지 아니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다 어디로 갔느냐? 이러셨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여러분 무릎 꿇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